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요, 혹시 침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들에 비해서 아직 반타작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왔지만요, 저 또한 침묵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침묵하며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지켜봐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선배들의 조언들을 들어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침묵해야 하는 경우와 알면서도 침묵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맞이할 때 한두 번쯤은 자신도 모르게 침묵하며 또 그 일들을 일관하며 보내야 할 때는 있다라는 조언을 듣습니다. 말의 요지는요,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침묵을 통해 나 자신은 비록 피해를 받더라도 다른 이들이 평안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때로는 그 침묵을 깨트림을 통하여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하는 말씀들 중에 나 한 사람 억울한 피해를 받더라도 때론 침묵으로써 그 일들을 지켜나감으로 평안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저는 이 말들에 대해서 잘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젠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이 억울한 일 같지만 그 침묵의 진정한 이유를 누군가를 통해 깨닫게 되고 의도치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 침묵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그 일들을 통해 더 큰 변화와 확장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를 읽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장인 에스더 10장에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그 끝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최종장에 도달한 것은 정말 좋은데요, 이 에스더의 마지막 장인 10장에서조차 우리에게 평안과 안녕을 가져오시는 분이 정확히 누구이신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지금까지 이 모든 길을 인도하시며 도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단어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에스더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과연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아마도 다는 아니겠지만요, 와, 지금까지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정말 우연의 일치로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구나. 이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형제요 자매인 그 유대인들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노력하였구나. 그들은 정말 탁월하고 멋진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이 에스더의 진정한 주인공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볼게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통해 마치 요셉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던져 버림 받는 그러한 아픔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히려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당신의 백성들을 생명의 구원할 자로 요셉 자신을 세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인도하심을 믿고 의심치 않은 자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항상 대적들의 손에서 먼저 앞서 사자를 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체자가 되셔서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자를 보내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조금 더 압축해서 이것을 이야기한다면요, 내가 사자를 나 대신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사자들이 너보다 앞서서 너의 모든 일들을 도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보다 앞서 일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에스더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고민 속에 일반 서적인 침묵이라는 무기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제게 인사이트를 주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이러합니다. 이해와 공감과 동의는 침묵에서 더 많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상대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라. 상대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주라. 그리고 저는 이 문장을 통해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비록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충분히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에스더를 읽는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도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며 진노하셨고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 일하셨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왜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르러 비로소 모르드게의 행적을 통해 과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보게끔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 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애굽이 바로 왕인 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 과정에서 애굽의 바로 왕은 그의 신하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후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와 조금 다르게 전개되어지는 것 같지만 에스더 또한 바사 제국의 왕인 아수에로가 자신을 구해준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겨 그에게 왕이 입는 왕복과 왕이 타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성중 거리로 다니게 하며 왕이 존귀하게 원하는 사람이라고 반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하만의 손에서 왕이 직접 준 왕의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만이 위치한 신분의 자리는요, 왕 다음에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만 상승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자리에 있는 동안 그 나라의 안녕과 평안이 있었다라고 에스더 10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이 바로 왕 다음으로 애굽의 총리로 있는 동안 나라는 평안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왕 다음에 위치해 있는 동안 그의 행적과 사적이 기록되어질 만큼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종족을 안위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선택한 백성들, 당신이 선택한 그 백성들의 그 길을 안위하시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에 놓였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치 아니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할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할 길을 내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향해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조차, 우리의 작은 일에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며 인도하시고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부패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바라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해결받지 못하는 인간의 죄의 문제와 인간의 사리사욕의 문제로 여전히 고통받고 아파하며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현실 가운데에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으로 인해 사회의 시스템이 한때는 마비될 정도로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씩 회복의 단계로 넘어서고 있지만 결코 그 일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일들을 통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지금 이 사태에 대해 왜 해결해 주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느냐라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저지른 그 잘못과 행위에서 그 잘못을 찾기보다 원망할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결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뉴스에서조차요, 교회는 원망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꾸 예배를 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데 왜 드리냐고 말이죠. 최근 코로나19 이후 신뢰도 변화라는 도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신뢰도의 변화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의료기관, 가족, 대한민국, 친척, 청와대 정부, 한국 국민, 이웃사람, 지방정부에 대해 신뢰도가 오르는 반면 종교기관은요,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칸을 차지할 만큼 신뢰도가 하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생각하는 교회는 이제 불필요하고 골칫덩어리처럼 여기며 생각합니다. 뉴스에서는 연이어 교회에 대해 제발 교회 소모임을 자제해달라는 문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 제발 모임 좀 그만하라면 그만하지 왜 자꾸 모임을 하고 있어? 라고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과 준비로 예배를 회복해 가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생각하며 비난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뿐만 아니라 성도 스스로도 조심하며 또 조심하는데도 말이죠.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지금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난은요,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 아니 이 땅 가운데 죄의 부패로 인해 이 비난은 계속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비록 비난과 질타가 가득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섭리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에스더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도록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시고 모르드게를 통해 에스더로 하여금 왕후로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 왕으로서 앞으로 그녀가 담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모르드게를 통해 깨닫게 합니다. 이후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몰살하고자 하는 그 하만의 계획 앞에 이 두 사람을 통해, 아니 좀 더 면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철저히 하만의 계획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계획을 숲으로 돌리시며 절망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곳곳에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그 대적들을 향해 오히려 대적들이 유대인의 손에 죽는 처참한 절규를 맛보게 하였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승리의 그날을 기념하며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가도록 지금까지 불임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기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 가운데 비록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앞에 아무리 거대한 산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말이죠. 에스더의 가장 중요한 시작과 마지막에 또한 아수에로 왕이 얼마나 강다란 나라의 왕이었는지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1절 말씀에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가 다스리는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에서 이제는 바다의 섬들까지 조공을 바치게 할 만큼 강대한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위대한 왕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눈앞에 보이는 힘과 권력에 심취하여 이 무대 위에 계신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왕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요, 창조주 앞에서는 그는 그저 피조 세계의 일부의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강대한 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있어서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외견적인 강함으로 그들을 짓밟고 서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여러 나라 가운데 강대한 왕이 될 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에 있어서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어려운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침묵하실지를 모르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 모두로 하여금 더 높은 뜻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고통의 인내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은 무엇입니까? 소망하는 것은 그 빛이 세상이 주는 안락이나 권세나 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한 줄기 빛과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있어서 위기 속에서 한 줄기 빛은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일들을 내어 맡겨드렸습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펼쳐 나아가셨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일수록 나의 참 목자 되시며 인도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가는 길 가운데 나를 해치려 하는 들짐승들과 대적들이 질비하고 도적들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그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죄로부터 자유와 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절규와 그 부르짖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침묵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삼기 위해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기 위해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침묵이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침묵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스더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언제나 뒤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구원과 안위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아가 모르드게와 바세 제국에 있으므로 유다인들에게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모든 종족을 안위시킨 자로 하나님께서는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의 업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유와 기쁨 그리고 구원을 유다인들에게 맛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작은 일들조차 간섭하시고 우리의 길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심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한 가지를 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대천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에서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길과 인생의 여정 속에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버지의 때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확장해 가실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무수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의 고백과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대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